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45장, 46장, 47장 세 장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쇠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재밌죠?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절대 안 믿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아들들을 안 믿습니다. 이제 참 창세기가 재밌어요. 말끝 하나하나를 살짝 바꿔가지고 주여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45장은 요셉의 자기를 드러냄과 화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46장은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47장에서는 애굽 땅에 정착하는 모습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이 신앙의 유언을 하죠. 유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락은 이제 없으니까 45장에서는 6단락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다.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요셉이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히 애굽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다 식구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눈물로 포옹하면서 형님들 화해가 완성됐고 베냐민에 대한 연민을 표현을 하고 형들과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가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그저 감사하게 잘 다녀오시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도 전혀 안 믿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면서 몸이 소생을 했다. 밥을 먹어서가 아니고 뭔가를 보니까 확하니 사람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확 보면은 속에서 힘이 확 솟아나. 나는 못 가. 이러다가 눈이 흑 펴지면서 그럼 가야지 하면서 갑자기 힘이 나오는. 사람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응원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한데 잘 안 해주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지. 연예인들은 팬들이 응원해주는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힘이 막 나면서 잘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운동 선수들도 끙끙거리고 있다가 관중들이 와 하면 갑자기 힘이, 그 진짜 그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잘한다 해주면, 요만한 애들은 엄마가 잘한다 그러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서 요셉을 보리라. 그러고 가서도 오래 살았어요. 하여튼. 예.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러지 마시라. 누가 제일 많은 잘못을 했어요? 시몬이 제일 많은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막 계속 그럴까요?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나의 경쟁자가 칭찬을 많이 받거들랑 여러분들은 서글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뭐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표시예요. 핵심 가치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저 나쁜 형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형님들 하면서 형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도 놀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착하죠,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오래 숨겨지거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오래 숨겨지나 그렇지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을 3번이나 5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셉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요셉이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했다. 고난의 극복은 망각이 아닌 재해석이다. 자신의 어떤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재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예. 요즘 그런 어떤 요즘의 삶이 처절하게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권사님 가정의 모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해소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도 이제 참 훌륭한 삶이긴 한데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까지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훌륭하시구나. 근데 이상하긴 한데 그것을 더 깊이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 뭐 열정적으로 잘 살긴 하는데 하여튼 뭐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다? 뭔가 내 안에 어떤 해석을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불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동의 과한 부분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대부분 그 원인은 두려움이다. 인간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도구가 되었다. 이중인과율이다. 악행 때문에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풀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안에 그 고통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고난 신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 어떤 좋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단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승화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아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얼마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은 많이 있다. 요셉이 그렇게 똑똑하고 형들이 요셉하고 만약에 사이좋게 잘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여기 가서도 상황을 보고 저기 가서도 상황을 보고 그러면은 형님들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양치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영양이가 요즘에는 포항에 명태가 안 잡히니까요 참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런 어떤 묘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형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갑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셉
야곱이 그 정도로 똑똑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하고도 또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무역을 배웠겠죠. 그럼 무역을 배웠으면은 형들의 양들을 무역을 통해서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업무도 했겠죠. 그럼 자연히 애굽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은 또 꿈을 잘 푸는 어떤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꿈풀이를 해주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꿈을 잘 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안 가도 얼마든지 그 소문 때문에 이거 막 만날 수 있어요. 소설책 쓰라면 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 형들이 나쁜 짓을 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야지만 하나님께 오케이 잘 됐어 하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수없이 많은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형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끔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게끔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놨어 그건 아니다. 내가 더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잘해 주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라는 말은 이건 이제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과 민족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총리가 되는 어떤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만 구원을 이뤘는데 그것이 전체 가족과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되었다. 형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정을 나눴지 않습니까? 화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 화해다. 탕자를 봐라. 탕자도 아버지와 만나면서 서로 껴안고 서로 울고 그 부자의 정을 나눴지 않느냐. 진정한 용서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런 뜻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떤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용서받은 이후에 서로 과거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아서 야곱이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영이 소생했다는 표현은 뭘 말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은 부활 모티브가 이 속에 숨어 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린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복음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았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핑퐁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든지 게으른다든지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예, 하겠습니다 막 이래.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해보면은 저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복받을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순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예절 바른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100%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를 했을 때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복을 받고 그래요. 구원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 싫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척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46장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이제 브엘세바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야곱이 사는 데는 아닌데 애초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도망가면서 거기서 목 놓아 울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이 불쌍해가지고 일어나라 그 옆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거 먹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네가 아들을 키워라 하면서 이스마엘을 키웠던 데예요. 거기가 또 이제 나중에 이삭이 그곳에서 살던 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던 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많이 겁쟁이였나? 여러분 다 겁쟁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성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방 70민족과 대응하는 구속사적 씨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당시에 야곱의 식구들을 전부 세보았더니 70명. 와, 뭐 며느리, 뭐 손자, 뭐 이런 하여튼 다 긁어 모았더니 핏줄만 70명이고, 이제 그 나중에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이 따로 있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75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70명으로 나와요. 그 명단이. 그런데 70명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완전수예요. 물론 이제 75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근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각 부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하기 전에 부족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70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 한 명이 한 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어떤 숨어있는 어떤 뭐랄까? 이거 보고 뭐라 하지? 문학적으로? 숨어있는 어떤 코드, 다빈치 코드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있는데 그때 당시 창세기 시절에 전체 부족의 수가 70부족.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인구를 굳이 또 70명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 71명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여기도 70이고 여기도 70이다 이 말은 이들이 대표다 이거야. 이 전체 그 족속들의 대표가 야곱의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 대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70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신학자들은 꼭 이런 것만 또 찾아내요. 하여튼 이제 죽어도 족하다. 야곱이 요셉과 재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족하다. 내가 이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센에 정착을 하잖아요. 고센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던 곳이 고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횡성 한우 이런 식으로 횡성 지역의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굽에는 고센 지역의 목축업이 유명했나 봐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의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대했대요. 애굽에서는 어떤 직업이 그래도 좋은 직업이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애굽에서 이제 유명한 고귀한 직업은 농업입니다. 농업.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됐어요. 항상 나일강의 그것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에 제국이 발달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영토를 가지고 인구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극동이나 그 인근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했다? 농업에 종사를 했고요. 농사철은 딱 그 1년 내내 농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데 농한기 때는 뭐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농한기 때. 그러면 보통 이제 왕이 즉위를 딱 하게 되면 바로가 딱 즉위. 여봐라, 이제부터는 내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무덤 만들기 시작하면 40년 죽을 때까지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피라미드 쌓는 일은 노력을 하고 이 사람들은 뭘 자부심으로 생각하냐면 얘야, 아들한테 얘야, 저쪽 봐라, 저 피라미드는 너희 할아버지가 저기 가서 쌓은 데다. 알겠지? 저 봐라, 저 기가 막히지, 저 어마어마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쌓고 있는 피라미드 이건데 봐라, 네가 나중에 너도 나중에 또 하나 또 쌓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자부심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떤 훈장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문이 저것을 맡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할까? 유목민? 목축을 한다?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 보듯이 지저분하게 맨날 똥 치우고 이렇게 되니까 농사일은 거룩하고 어떤 뭐랄까 성스러운 어떤 직업이고 목축업은 더럽고 이제 좀 잔인한 직업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말고 야 여기 살지도 말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하면서 다른 곳에 살고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천시받는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목축업이라고 목축업 바로도 그럼 목축업이면 그럼 고센 땅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 무슨 비밀일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만 명이 됩니다. 고센 땅에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한 민족이 가나안 땅이라면은 수없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 수없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겠죠. 그 족속들과 섞일 수밖에 없죠. 이미 유다는 섞였죠. 보니까 둘째 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았어. 이삭의 첫째 아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자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랬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러니까 70명이 일단 그리 가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그 족속들끼리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12명이면은 일단은 뭐랄까 다른 성의 어떤 결혼이 될 수가 없죠. 동성 결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아들이 12명 정도 되면은 괜찮대요. 이게 안전하대요. 최소 단위가 12명이래요. 그 식구가 12명일 경우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자녀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수가 12명이 안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12명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유전학 연구에서는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미 70명이 돼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명끼리는 단일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잡족들과 섞이지 않는, 애굽의 민족들과 섞이지 않는. 일부러 그 사람들은 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했으니까 통은 절대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빼앗아서 애굽 속에다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만들었고, 그 흉년을 핑계로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고센 땅에 쳐박아 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70명이 400만 명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이 되지 않은 채 오롯이 한 민족으로만 성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게끔 하는 요람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페달의 민족 동쪽 끝트리에서 동쪽 끝트리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에다가 집어쳐 놓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중국으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쳐들어오기가 힘들었대요. 뭐 때문에? 산맥들이 많아가지고. 산맥들이. 그러면은 올해도 쳐들어오고 다음 해도 쳐들어오고 그것은 아니잖아. 결국에는 한번 쳐들어왔다가 아유 이번에도 못했네 하고 하면은 그 다음 왕에 쳐들어오면은 옛날에 왔던 애들은 다 죽고 없고 새로 다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와가지고 싸워봤던 사람이 와야지 야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쳐들어가면 되죠. 쳐들어왔다가 그 북한 쪽에 있는 수많은 산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할 수 없이 다시금 철수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단일 민족 국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동방에 참 훌륭한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일본하고도 잘 안 섞이고 중국하고도 잘 안 섞여요. 태가 납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한국, 중국 하면은 뭐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그 독일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이 선교사가 중국에도 가봤고 일본에도 가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왔는데 한국을 보면서 놀랬어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의 백성들이긴 한데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게 생겼냐. 이게 이제 베벤가 하여튼 독일 그 선교사가 놀라워가지고 당시에 영사기 흑백 영사기 있죠. 그걸로 한국을 다 찍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필름을 지금도 그 독일 그 무슨 박물관인가 소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필름을 그 속에서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 건축물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며칠마다 한 번씩 먹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앉아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당시에는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는 옛날 밥그릇은 이보다 더 컸잖아요. 이랬잖아요. 아나? 딱 이만한 밥그릇이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쌀밥을 이렇게 담그잖아.
이렇게 고봉이라고 그러지. 고봉이라고 그러는가? 고봉으로 된 그 한국식 그 밥그릇을 한 끼에 7그릇을 먹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밥인심은 우리가 또 이제 좋잖아. 하여튼 우리는 만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밥 먹었니? 이게 인사말이에요. 기억나요? 지사님 기억나겠다. 그죠?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디를 가든지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밥 먹었냐예요. 예? 첫인사가 밥 먹었냐예요. 예. 근데 안 먹어놓고도 먹었어요. 아, 괜찮아, 또 먹어. 그러면서 밥을 막 줘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는 진심이야. 밥에는. 우리 저기 이문석 원장님 그렇죠. 밥에는 진심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보다도 딱 그 얼굴 하나가 더 크대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만한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7그릇 먹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대요. 이제 독일 신부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다. 여자도 잘생겼고 남자도 잘생겼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고 키가 크다. 왜냐하면 맨날 산 타고 노니까 저절로 운동이 되고. 그래서 이 정체성 보존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부엘세바 제사와 임재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목에서도 두려움이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결단이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곳까지 함께 내려가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래, 네가 죽을 때 요셉이 네 눈을 감긴다니까. 그래요? 하면서 용기를 내서 내려갔다. 요셉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것도 아까 했던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47장. 바로가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살아라.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네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나그네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130년이야. 130년 살아놓고 짧고 험악한 삶을 살았대. 여러분도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으셨죠? 안 짧고 안 험하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짧고 험악한 세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나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영적 축복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47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흉년은 길어지고, 맨 처음에는 돈을 내고 곡식을 사 먹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할 거냐?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요, 우리 토지를 좀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는 돈이 몇 마지기 있느냐? 예, 몇 마지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여기 등기비 등본에서 이거 네 이름 고치고 바로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리고 쌀 내주고. 이제 우리가 팔 땅도 없습니다. 팔 밭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사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이름 다 하셨고 노예로 샀으니까 쌀 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 국토를 다 바로의 소유로 만들고 전 국민을 전부 다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누가? 요셉이. 이게 왜 이럴까? 성경은 아무 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작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절대 왕정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바로 것이니까. 바로가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다 순종해야 돼요. 다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갈 때에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바로의 소유처럼 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놈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축업을 해야 될 놈들이 이놈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끝내 바로가 하나님에게 덤비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어떤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바로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하나님과 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와 하면서 이제 완전히 승리를 하고, 그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시는 애굽 땅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민족으로 남게끔 하시기 위해서, 제 상상이 좀 너무 좀 과도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내가 요셉을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장과 연결이 되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자녀들을 산통도 없이 막 순풍순풍 잘 낳더라. 순풍산부인과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산모들이 가서 남자면은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셨다. 그 땅에서. 맨 마지막에는 허벅지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에게 허벅지 맹세를 하는, 허벅지 맹세가 뭐냐면은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라. 옛날에 누가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의 종에게 너는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허벅지지 사실은 이게 이제 사타구니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너는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 네가 맹세를 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충성,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약속에 알맞는 신앙 고백을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전쟁통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의 뼈도 여기에 묻으리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 내러티브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문법. 고난은 끝이 아니다. 요셉의 구덩이, 감옥 생활,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섭리 안에 다시금 재해석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또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뚫을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망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할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승리하고 이겨낸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에요.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본 자만이 가능한 용서가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거나 용서해 줄 만한 뭐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있는데 큰 형님이 몰래 집문서를 팔아가지고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똘짝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형님 용서하실 거야? 거기는 형님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이게 아주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도 형제들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자, 안 만나 이런다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정이 많은 나라도 그렇게 네가 형이면서 나를 배신해? 그러면 전화도 해도 안 받고 안 만나요.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었어. 세상에. 이건 용서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나 요셉이 왜 용서가 됐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총리가 됐잖아, 일단.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진짜로 용서가 됐던 거예요. 요셉이 진짜 용서했을까요? 용서하는 척했을까요? 진짜 용서했어요. 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도 되니까. 마음이 어떤 그만큼 넓어졌으니까. 슬픔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복을 왕창 받으셔가지고 다 용서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야곱처럼 나그네 정체성,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정체성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세상 권력자를 향하여 복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인생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130년밖에 안 살았지만 야곱이 높은 바로왕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딱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지 바로가 위대하게 보이지 않아. 그죠? 이건 너무 놀라운 어떤 태도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어깨 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세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얼굴색에 불안초조한 것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